오늘 이제 저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00만인이 할 수 없다고 1000만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일생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해요. 그 모세의 그 출생 때의 그 요게벳과 그의 부모가 보인 그 믿음. 그 다음에 또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그는 이제 저 아라비아 저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하죠. 근데 그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런 그 청혼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모세의 생애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실패와 가혹한 시련을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다시 40년 길을 가면서 준비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어제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또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모세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위대하게 하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출산해서 낳았던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역사를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약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의 체류가 이제 200년 가까이 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아주 참 고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고 또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내릴 때에 그 요셉의 덕분에 아주 풍족한 양식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그들의 과세 혜택이나 국가적인 복지 혜택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강대한 민족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인구 감소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 비돔은 아툼의 집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집, 태양 신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국고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하게 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그 팔고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런 이제 신분으로 이제 그렇게 다스려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계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강성해지니까 이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일을 시키면서 이제 뭐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게 하고 그 찍어내게 하는 수량을 못 맞추면은 막 채찍으로 이렇게 노예들 가혹하게 하듯이 이렇게 짐승처럼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강성해지자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엎어놔서 죽게 하라. 그런데 산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에게만 그런 명령이 내린 게 아니라 그 애굽 모든 사람들 또 그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남자 아이가 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압력입니까? 왕의 그 참 불효형이 뭐냐면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안 되니까 너희가 다 감신이 되어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었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우리가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자, 박자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여기 이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레위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가 보통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의 명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본문을 접어두고 히브리서 1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저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그런데 400년 후에 그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나오겠다. 이런 예언들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사단도 알아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걸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신민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그런 명령의 지경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부모가 이제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이 내면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약속을 주셨다면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이 무서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뭐 이렇게 절식을 하고 과이식을 하고 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형편이 그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히브리한 노예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가 낳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읽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석 달이 되어서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되면 이제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를 그 베어다가 갈대로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역청을 다 칠해가지고 송진을 칠해서 이제 미니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방주 속에 이 아이를 넣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진지하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요게벳의 눈에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이 그들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나일 강물에 띄우잖아요. 띄우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10대 미리암이 자 이제 숨어서 가면서 그 아이가 떠내려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누가 건져주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 역사 가운데는 실존임을 합서셋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이렇게 마침 나일 강물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것을 갈대 상자를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참 애절하게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는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자기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운명의 아이임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때 미리암이 다가가서 제가 이 아이의 유모를 좀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 젖먹일 유모를 좀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합세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유모가
데려다가 키우게 하는데 모세가 도로 어느 집에 가서 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도로 자기 집에 갔습니다. 12년을 어머니 밑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아이를 12년 동안 교육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교육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국가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 예.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불을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12살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40대까지 그는 12살까지 받았던 그의 믿음과 그의 신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의 부모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이제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나가봤더니 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게 채찍질하고 있는데 모세가 너무 격분해서 달려가서 한 대 쳤는데 이 병법, 무술 이런 거에 아주 단련되었던 모세가 한 대 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래를 파고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그 사건은 숨겨졌을 거라고 믿고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두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왕자의 신분이 된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왔을 때 정말 그 전날 그런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했을 때 적어도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 자기 민족들은 자기 편에 서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당신을 언제 우리가 통치자로 삼았소? 당신을 언제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삼았소?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오? 이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서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을 때 이 모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챙길 필요도 없이 그는 홀몸으로 저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그 미디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꿈이 깨어졌는데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기록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장입니다.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는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그 궁궐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장성해 갈 때 이제 그는 왕이 되려면은 이제 사제 계급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신월성교는 그런 국교의 비법을 그는 배워서 이제 그것의 전수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너 내 아들이라고 안 한다. 너 내 아들 될 자격도 없고 왕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의 왕권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 안 해도 좋으니까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 광야로 가고 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단지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모세와 같은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헌신되고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 첫 번째 그런 이틀 만에 그런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몇 년 만에 망하는 사람은 흔히 있어요. 몇 달 만에 망하는 사람은 흔히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런 꿈을 드러낸 지 이틀 만에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48시간 안에 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48시간도 안 돼요. 그 전날, 그 다음날 거의 하루 만에 그는 쫄딱 망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저 아라비아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그 미디안에 가서 이제 먼 길을 도망쳐 와서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그가 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그 뭐 물기를 두레박도 없었겠죠. 갈증에 목말라 하면서 그는 거기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여자들 십보라와 또 여자들 몇 명이서 그 아가씨들 몇 명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그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불량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 불량한 목동들이 몇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빼앗고 폭력으로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할 때에 모세는 또 뭐가 강해요? 의협심, 공의로움 이런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런 주먹이나 그런 무도 실력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다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여기 17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 먹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양무리를 먹이는 일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40년 동안 양무리를 먹이는 하나의 섭리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잘 이렇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그랬더니 딸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이 우물가에서 불량자들에게 큰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내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건져내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애굽의 그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는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팔자예요? 양무리를 먹여야 될 팔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선한 목자를 통해서 배웠죠? 이 목자는 양무리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돼요? 뭐 자기 주먹으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헌신과 사랑으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야영 생활을 하면서 눈부칠 겨를도 얻지 못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모세가 갈 곳이 없으니까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의 눈에 들어서 이 자기 장인이 시보라를 딸로 지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부터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은 다른 데는 다 이도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18절을 보니까 그 이도로의 이름이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누엘이라 이렇게 나와요. 누엘. 이 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저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디안의 왕이요 제사장의 집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참 저는 귀한 섭리요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난관을 만나가지고 도망쳐 온 것이 하늘마을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박수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예. 이게 참 박수칠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저는 인생에 시련이 참 많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다리 다쳐가지고 온 다리 다 부러졌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사업도 그냥 엎어져가지고 쫄딱 망했죠. 제가 장애 4급이라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겠다고 이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저는 가정까지 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아마 저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90살 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뭐 70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수명을 20년을 감축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충성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이제 장모님을 만났어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정말 잊지 못할 은혜는 뭐냐면 이서방은 다른 일 하지 마. 하나님의 종이 다른 일 하면 안 돼. 뭐 제가 우유 배달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뭐 아르바이트 뭐 하다못해 아이들 과외라도 좀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냥 말려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누엘의 집에 도망치게 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셔요. 우리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친구인 그 장인에게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집에 참 모세가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정말 권력을 이루던 그 자리에서 그가 양치기가 되어서 얼마나 인생살이 서러웠겠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게르솜이다 그랬어요. 게르솜. 이게 뭐냐면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 그랬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모세 40년 초기 그는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타향살이 몇 대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정말 그런 타향살이 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했어요. 그도 타향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생활을 마칠 즈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출애굽기 18장 4절에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뭐냐면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가 무너지고 그가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런 그 기초를 광야에서 다시 쌓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40년 동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암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을 이기셔야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에 보니까 하루는 이제 호렙산에 갔는데 그런데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서 이상하게 가시나무, 여기 성경에 떨기나무로 나옵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고 있어서 이 광야에 불이 났나 보다 하고 이제 구경하러 모세가 갔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는 터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내가 여기 있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비천한 가시덤불 가운데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모세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겸비해져야 돼요. 마음 열고
정말 100%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경험이에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숭고한 그런 마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이 그 노역을 하고 노예살이하는 그 우고를 내가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다는 건 이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애 속에 내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형편을 보고 듣고 나 다 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셔요. 진지하게 오셔요. 가시덤불 속에 자기의 영광을 묻으시고 오셔요. 이 세상에 가시나무는 인성을 표상하고 인성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오실 그 메시아를 또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세를 낮추시고 오셔요. 이렇게 겸비하게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느 날 능력 가운데 다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해 내가 능력자야 이렇게 안 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겸손하게 오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오셔요. 그분은 자애롭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오셔요. 때로는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로 애굽 사람을 구원하게 하겠다. 그랬을 때 11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기름차가 밖에 온 것 같으니까 잠깐 좀 나가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기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게 될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아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겠습니까? 40년 전에는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느꼈어요. 자기 손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학문.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최고의 철학가요, 또 이 병법가요, 전략가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지금까지 40년 동안 무슨 지팡이 들고 있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 그냥 짐승들이 오면,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 목자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싸우고
또 양떼들이 곁길로 가면 다 목을 채워서 곁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겸비의 지팡이였어요. 온유의 지팡이였어요. 인내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뭐냐면 40년 동안 겸비의 옷을 입고 그의 부모의 믿음과 그가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배운, 그래서 그의 품성이 준비되고 겸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는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모세를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 그의 인생의 가혹한 수업 속에서 그는 참으로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이 광야에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히 찾아오시고 낮추시고 오시는 그분과 우리가 참으로 잠잠히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